사실 눈 마주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웃으면서 이렇게 스마일로 이렇게 웃으면서 옆에 분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할 때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부담이 없는데 인사하려면 참 멋쩍어요. 그래가지고 서먹서먹하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시잖아요. 그냥 웃으시면 돼요. 웃으시고 인사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사할 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웃으세요. 몰라도 그냥 웃으시면 돼요. 옆에 있는 분 누군지 몰라도 웃으시면 돼요. 어떤 한 아이가 6살 먹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이제 소꿉장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자 어린아이가 3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3명이. 그래서 이제 넷이서 소꿉장난을 하는데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빠하고 너는 엄마하고 너는 아가하고 옆에 있던 한 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아빠의 여자친구고 아빠 여자친구가 뭐예요? 그죠? 애인이에요, 애인.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보는 데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인 하라는 거죠. 너는 애인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린이들 앞에서 말이나 행동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정말 신중하게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그들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해서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바른 믿음 가운데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에 대해서 교훈을 오늘 본문에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누가 아니면 또 야고보나 누가 우리 제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가? 천국에 가게 되면 누가 영의정을 하고 누가 자의정을 하고 우의정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천국이 임한다면 우리 중에서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불러서 가운데 딱 세우고 시청각 자료 모델로 세우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기만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어린이들한테 배워야 게 있다. 어른들한테 어린이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이들한테 배울 게 있다. 그럼 뭘 배워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이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같이 되는 게 뭐냐? 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함이다, 단순함이다, 순수함이다, 믿음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 말씀도 모르고 무지한 어린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에 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믿어버려요. 전도를 하면 그대로 믿어버려요. 천국이 있다 얘야, 지옥이 있다 얘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요즘에 애들은 조금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요.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나 지옥 갈래요. 막 이래.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뭐 찜질방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불 속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여러분 나오지 못합니다. 한번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바꾸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에 있던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원하고 살려주세요, 불쌍해주세요, 그때는 끝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다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다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강도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이 칼을 딱 들이대면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자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번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판이 딱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게 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랬다 저랬다 바꾸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1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시고 100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시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혹시 살아있는 동안에 참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지만 딱 죽은 다음에 심판이 딱 떨어진 다음에 언도 딱 사형 언도 쉽게 말하면 지옥의 형벌이 딱 언도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바꾸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주님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 주님이세요.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로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정권 교체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분의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해서 영접하겠냐고 하면요. 정말 믿은 사람은 믿으면 시인합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고 해도 안 믿어진 사람은요. 시인 안 해요. 시인 안 해요. 예수님 주님으로 시인 안 해요. 어떤 분은 죽어가면서도요. 그렇게 설득하고 설명을 하는데도 마지막 죽는데 나 안 믿겠다고 그러고 죽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옆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시인하는 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다니는 50%에서 90% 교회마다 틀리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지. 그러니까 교회 나왔죠 하면서 의심했어요. 근데 혹시 몰라서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해보니까 75%가 그 교회에 더 있겠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형식사를 교인들한테 주일날 설교 안 하시고 다 하나씩 돌렸대요. 그러고서 읽으셨대요. 저를 따라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쭉 읽으셨어요. 읽으신 다음에 거기에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 계획을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은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교인들한테 다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인들이 막 생활에 활력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 오늘날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를 선택해서 자기가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주인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바로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뜬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마치 미끄러져가지고 여러분 그 미끄러운 바위에서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죽음도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영접을 하지 않은 분들이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믿어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서 큰 자다. 요즘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신이라 그래요. 어떤 특별한 일에 뛰어난 사람을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죽는데 무슨 신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보시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면 큰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큰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앞에 굽신굽신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주님은 그 사람을 낮은 사람으로 봐요. 낮은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어린이를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살펴보면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수에 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문화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여러분 여성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들어간 유럽부터 해가지고 미국 여권들이 신장돼가지고 지금은 여성들이 살만 나죠. 2000년 전만 해도요. 아닙니다. 여성들은 수에 들지도 못했어요. 아이들 수에 들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여성들이 아이들 말 무시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을까요? 우리나라는 뭐 2000년 전에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1920년 전 일제시대 때만 한번 보세요. 그때 아이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새끼라고 불렀어요. 애새끼, 아새끼, 어린 것. 그리고 이놈, 저놈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 한국 땅.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강점기에. 근데 아이들은 완전히 무시돼서 짓밟혔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드셨어요. 근데 어린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어리신이, 어리신분 이런 뜻이에요. 존칭어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어린이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름을 어린이라고 할 때는 어리신이, 어리신분 이런 뜻이에요. 아이들을 굉장히 존칭을 사용해서 이렇게 존경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뭐랄까 이 아이를 존중해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어린이라는 뜻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얼마나 더 존중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 영접하는. 여러분 교회에 사실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요 헌금 별로 안 해요. 믿음이 좋은 애들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헌금 주면 가져와서 하는데 저도요 헌금 내기 싫어가지고 주일학교 다닐 때 이걸 어디 가서 뭘 사 먹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 선생님이 일러 바친단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문선이가 헌금을 안 내던데 이러면 그날 죽도록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지만 그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돈을 갖고 헌금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가게 앞에 지나갈 때 뭐 용돈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걸 먹고 싶어가지고 과자 사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엄마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도 못하겠고 이 헌금 갖다가 내면서 탁 이렇게 확실하게 그러다가 한번 마룻바닥이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딱 떨어뜨렸는데 이게 굴러가지고 마룻바닥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 안에 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헌금을 못 냈어요, 그날. 그래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참, 어린아이 하나, 어린아이들 뭐 헌금을 얼마나 내겠어요? 교회에서 돈을 쏟아 부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 얼마나 존중하세요.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보다 더 위에 있죠, 우리 선생님께서. 2000년 전에. 대단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으로 잘 이렇게 아이들을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19장 13절 이렇게 쭉 보시면, 이후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축복받으려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아이들을 다 부모님을 쫓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얼마나 바쁘세요. 피곤하시죠. 근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낸 거예요. 제자들도 짜증날 만하지요. 그 많은 사람들 막 몇만 명씩 쫓아다니니까 짜증을 막 내고 화를 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막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다 불러오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머리에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이게 19장 13절부에 쭉 보시면 나오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존중히 여겼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잘못할 수 있거든요.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막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막 뭘 해야 이게 교육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정말 앉혀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여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학교 선생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시험을 이렇게 보잖아요. 산수를 4학년 때까지 70점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선생님이. 너무 창피하죠. 산수를, 그것도 선생인데. 아니, 그래 70점을 못 넘어요. 그래가지고 야단을 막 치고 막 그랬어요. 넌 돌이냐?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너 아빠 닮아서 그러냐? 여러분, 부모님들 꼭 그러죠. 공부 못하면 꼭 네 엄마 닮았다. 네 아빠 닮았다. 누구 닮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미루겠어요? 누구를 닮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교회 갔더니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상담의 대가예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줘라.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말을 하면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줘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98점을 맞은 거예요. 98점을. 그래가지고 얘가 이 가방을 메고서 집까지 6정거장인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 시험지를 이렇게 들고 이러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집에 오자마자 문을 발로 빡 차고 막 엄마도 안 해. 맨날 야단만 맞았잖아요. 문을 팍 차고 들어가서 이러면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뭐야 이렇게 봤어요. 뭐야 그게 종이가 뭐야 그랬더니 막 보니까 98점이야. 그 목사님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상담 목사님 생각이. 그래서 아유, 우리 아들 얼마나 신날까, 얼마나 기분 좋을까. 이 엄마가 이렇게 신나고 기분 좋은데 우리 아들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막 끌어안아줬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네가 돌이냐 뭐 하면서 맨날 야단치면서 이 자식 너 뭐가 되려고 그래. 넌 자식아 너 대학교도 못 가. 이 자식아 맨날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절대로 남편한테 무슨 소리 하지 말고 100점 맞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저녁에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시험지를 가지고 뭐 볼 거 없죠. 막 가져와서 아버지 이러면서 아빠 이러면서 딱 하니까 아빠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유, 우리 아들 얼마나 신날까, 얼마나 기분 좋을까. 이 아빠 너무 좋아가지고 야 막 그러면서 기뻐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정말 좋아했어요. 팔을 붙잡고 흔들면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요 85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으면서 계속 올라가더래요. 그럼 나중에는 연세대학교 갔어요. 이 아들이. 그리고 MIT 미국에 가서 공학 박사가 됐어요. 이거 실화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말을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떠냐, 받아칩니다. 그래서 말하기 싫어.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말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면 두 분들 앉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 안 하고 밥만 드시고 오시잖아요. 커피숍에 가서도 대화를 안 해.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오죠. 다른 데 뭐 보다가 이러고 오잖아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받아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이해와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래.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아, 그러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렇게만 해줘도 위로가 되는데, 아,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막 이러면서 받아쳐버리니까 말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받아주고, 이게 참 중요해. 어린아이들이 이해를 받고 공감을 받으면요, 그릇이 커진대, 점점 커진대. 근데 뭐 어떤 걸 좀 잘했는데, 그거 가지고 왔을 때 야단치고, 뭐 더 잘해라 그러고, 너 이것밖에 못했냐 이러면요, 아이가 점점 작아진대. 자신감이 떨어지고. 여러분, 어린이를 영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잘 받아주고, 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전도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그렇게 잘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 나를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다가 나 때문에 그 아이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기독교는 가짜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목에란 말은 어린아이 목에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실족시킨 사람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이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랬다고 해서 진짜 바다로 가가지고 목에다가 맷돌을 메고 여러분 자살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 연자맷돌은요, 우리 여러분 시골에 젊은 사람들 잘 모르지만 맷돌 이렇게 돌려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식사를 준비했죠. 이렇게 준비했는데 연자맷돌은 굉장히 큽니다. 당나귀가 끌어요. 당나귀가. 말이. 특별히 당나귀가 끌어서 당나귀 맷돌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요,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당시에 연자맷돌을 정말 목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바다에다 그냥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연자맷돌에 대한 얘기할 때 특별히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지금 그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오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그들의 천사가 뭘까요? 수호천사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붙여주셔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시켰을 때 보고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실족시킨 일이 없도록, 어린아이 하나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좀 오래된 일인데,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선생님이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너 꿈이 뭐냐? 너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가 되겠니?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씩 물어보셨어요. 근데 어떤 애는 뭐 대통령, 어떤 아이는 국무총리, 어떤 아이는 정치인, 어떤 아이는 뭐 군인, 뭐 과학자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반에서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 앞에 섰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가 한참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못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그 아이를 개패듯이 막 패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게 됐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나가신 다음에 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뭐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꿈을 물어봤는데 널 그렇게 개패듯이 패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죠. 많이 때렸죠, 예전에. 잘못된 애들은.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저것 하다 할 게 없으면 선생질이라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야, 이게 참, 교권이 오늘날도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정말 말을 잘못한 거죠. 선생님 앞에다 놓고. 이것저것 하다가 할 게 없으면 선생질 해야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교권이 땅에 떨어졌어요. 선생님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시하니까 아이들까지 학생들도 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 아이가 이 학생이 잘못 말을 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때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데려다가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한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 직업입니까, 여러분? 사명감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어떤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다는 아이가 있고 가기 싫다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새학년이 되면 믿지 않는 부분과 믿는 부분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자녀한테 인성교육 미치는 게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 한 번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뀐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난 많이 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 직업입니까? 근데 이 아이는 선생님 우습게 여긴 거예요. 선생질이라도 해야죠. 이렇게 하니까 맞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아이들 있습니다. 교사의 사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정말 사명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떤 시켰으니까 아니면 교사 선생님 계시다면 직업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하나를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돌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지 몰라요. 교권이 다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지도를 받지 않아요, 잘. 참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우리나라 주역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부터 선생님들을 정말 교회 학교 선생님부터 해서 정말 여러분이 따뜻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하나하나 키울 때 이 아이를 잘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잘 이렇게 받아주시고 영접하시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돈이 투자되고 쏟아 부어질 때 아니 그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돈을 쏟아붓냐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정말 교육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다면 그걸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물론 잘못 사용되는 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바르게 사용된다면 그거 가지고 막 여러분이 탓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미래가 있고 이 나라가 미래가 있는, 그리고 이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